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영어로는 Judges라고 하는데요. 사사가 Judge라는 뜻입니다. 왕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얼핏 사사시대라고 하면 왕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왕정을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하나의 결론이기도 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시대라고 해서 사사가 주인공이 된 시대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사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사도 아니었고 인간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런 초점을 가지고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데요.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서의 연결선상에서 있는 지파별 정복 이야기가 잠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사사들이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12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짧게 언급되는 사사들이 많지만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는 비교적 좀 길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거기에 이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레위인 첩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 21장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두 이야기가 아주 나쁜 이야기죠. 가장 엉망진창이 된 당시에 가장 흉악한 이야기를 두 개로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사기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는 뭔고 하니 미가라는 사람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미가가 그 사실을 고백했더니 어머니가 다시 돈을 찾은 것을 감사해서 그 돈 일부로 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 청년 하나가 있을 곳을 찾다가 헤매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것을 알고 이 미가가 이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모든 게 다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훔쳐간 아들도 잘못됐고 돈을 찾았다고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우상의 신상을 만들었던 것. 이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레위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사롭게 아니 성전에 제사 드려야 할 사람을 자기 집 개인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레위인은 또 멍청하게 레위인대로 마가의 집에 떡하니 들어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 제사장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 엉망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내기입니다. 자,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모든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블레셋 지방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워낙 강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이제 새로운 땅을 정탐하다가 이주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간의 집에까지 들르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레위인이 있거든요. 또 미가의 신상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레위인과 미가의 신상을 이제 단 지파의 신상과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좋겠다 해서 그를 뺏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엉망인 거죠. 율법을 섬겨야 될 레위인이 지금 한 집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그걸 보고 단 지파도 좋아 보여서 그것을 다시 또 자기네 지파를 섬기도록 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무지몽매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또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이에요. 한 레위인이 첩과 갈등했어요. 근데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길에 첩이 윤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또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이 시체를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요. 그 일로 해서 동족 상잔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시대가 엉망이냐는 걸 보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고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첩이 있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 첩이 윤간당했다는 얘기도 흉악한 얘기고 또 그걸 못 참아서 목회자가 그 시체를 12도막으로 내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로 해서 모든 지파가 싸웠다. 이만큼 지저분한 이야기를 사사기 맨 뒤에다 놓은 겁니다. 그만큼 사사시대는 절망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이제 그 뒤에 룻기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비해서 룻기는 매우 희망적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사랑을 극복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같은 귀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다시 사무엘상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사사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악행의 역사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